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월 평균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올 1분기 월 평균 실업자가 102만여 명인데 지난해 기간보다 4만 9천 명이 늘었대요. 또 그 중에서 29살 이하의 청년층이 27만 2천 명으로, 그러니까 전체 실업자 중에 4명 중 1명이 청년이라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지난달 청년 실업자가 취업자는 14만 7천 명이 감소돼 가지고요. 41개월 동안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왜 이토록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졌을까요? AI, 인공지능이 우리 청년들의 취업해야 될 일자리들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청년 고독사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2021년인가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6평짜리 오피스텔에 31살의 청년 A씨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자취 생활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3개월 동안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이제 생활고에 시달린 거죠. 방 안에 가보니까 각종 쓰레기와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고,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다른 한쪽에 보니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이제 5장씩 들어있는데 30개의 이 파일이 나왔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취업해 보려고 애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요, 청년들에게 이제 삶의 만족도를 이제 물은 거죠. 이제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일까요, 여러분? 6.4점 나왔습니다. OECD 국가 중 38개 국가 중에 31위.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이 자신의 삶이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이런 패배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기서 이제 왕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가 있었던 그 성읍을 에워싼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사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백, 이 사환의 고백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청년들만의 고백이 아니죠. 기성세대들도 현실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이 청년 사환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성읍을 에워싼 것은 뭐죠? 팩트죠.
근데 어떤 청년이 절 찾아온 거죠. 목사님, 청년 실업률 좀 보시라고요. 만약 이러한 고백을 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IMF였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보릿고개였다니까. 나는 6.25 전쟁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감이 될까요? 물론 여러분 힘들지 않은 시대가 없죠. 근데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임진왜란 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공감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청년 입장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 사화는 육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엘리사는 영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영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끔가다 자꾸 뭐가 보인다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영안은요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의 눈입니다. 그럼 사환이 여러분 뭘 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 수학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거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등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 사환은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대 사환을 생각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절망스럽죠. 계산이 안 되죠. 이길 수 없는 거죠.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아람 군대 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청년과 엘리사의 답이 왜 달라진 걸까요? 여러분 엘리사는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도 잘 알았고 그 병거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이 없는 것을 막 우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있는 것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서 제가 강원도 강릉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시골 학교 언덕을 올라가면서 하늘을 향해 막 삿대질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늘 어머니는 막 설거지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집이 망했는데 지금 찬양이 나오냐고. 막 이제 제가 철부지대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너무나 철이 없어가지고 집이 망했는데 나는 집이 망했어도 리바이스 바지를 입어야 되겠다고, 이거 사내라고 막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막 낯이 뜨거워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100일 동안 철야기도 하시고 나중에 훗날 그러시더라고요. 너를 서원했던 거 기억하지? 예, 어머니 저 태어날 때 이제 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제 서원하셨거든요. 그렇게 100일 동안 철야기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너를 방황하는 네가 회복돼서 목회자가 되고 나중에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원처럼 이 육안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절망뿐인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처럼 영안을 열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고백했던 엘리사처럼 영안을 열고 들여다볼 때 그 현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매몰되어서 홀로 서 있는 사환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람 군대와 사환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아람 군대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을 가진 영적 어른 되어주기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영적 어른 되어주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신 우간다 선교사님 홍세기 선교사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제가 오른교에 있을 때 그 인턴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이제 수험생 부서를 담당했는데 그때 이제 강사로 오셨던 분이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우간다 선교사로 가셔서 이제 쿠미 대학교 총장님이신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학교가 매우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인프라도 전혀 구축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는 폐쇄 대상 두 번째 이제 유력한 학교로 찍은 거죠. 학생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신입생은 오지 않고 교수님들 월급을 못 주게 되고 막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그 일도 처음이고 능력도 부족하다 보니 이분이 밤마다 이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잠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책걸상을 준비하고 컴퓨터실도 마련하고 책도 구비하다 보니 이제 우간다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700명이었던 학생이 2,000명이 된 거예요. 그럼 홍세기 선교사님, 이분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이 싱어게인 시즌 3에 나왔던 58호 가수 홍이삭이에요. 홍이삭. 이제 결승에서 음이탈이 났는데도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홍이삭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 아버지는 방향키 같은 분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나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다고 깨닫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훈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방향키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청년주의를 이렇게 보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한 순장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청년주일인데 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피자 20판을 이제 쏘시겠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피자 20판. 예. 근데 제가 청년주일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서 뭐 좀 했으면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장님 절반씩 하시죠. 예, 이거 좀 나와야죠. 예.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그 분당 그 우리 교회 분립된 29개 교회 중에 하나는 위례교회에 이제 강사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순장님들 순장반 간식을 좀 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청년주의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제가 순장님께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돈이 있다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 새노래교회가 올해 제가 이렇게 추진하진 못했지만 작년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이렇게 신앙서적을 선물해주고 또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한 새노래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언젠가 우리 새노래교회에 장로님들이 또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저 순장님처럼 되고 싶다, 저 주일학교 부장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그런 영적 어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는 나도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성장해서 내가 나중에 취직하고 나중에 돈 벌어서 나도 저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그런 어른들로 성장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는 기도하는 어른 되기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는 기도하는 어른 되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요 자기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자신만 담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떠는 사환을 책망하지 않은 거죠. 엘리사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도대체 나랑 몇 년째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여러분 리얼했나요? 엘리사가 이제 사안에게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고백하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보세요. 같이 따라해 보세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럼 교회 어른들은요, 청년들을 혼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어른들은 청년들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에게 너희들 왜 금요기도에 안 나오니? 여러분 다글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갈급해서 청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청년이 뭘 보게 된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다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 청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박애녹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분은 어머니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를 이제 만나기 위해 이제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너는 무당 돼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린 굿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며 귀신 들린 채로 이제 무당으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나의 전도로 1992년 5월 6일에 교회에 어느 교회의 금요기도에 찾아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공교롭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이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귀신은 떠나가고 이의 삶 가운데 무당에서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이영표 선수를 보고 저 친구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자신이 쓴 책을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고 이영표 선수가 그때 신앙생활 안 하던 때인데 이 수소문을 해서 이분에게 그 저자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밥을 사줄게 그래서 만난 겁니다. 그때 이제 같이 만난 것이 이제 최태욱 선수와 김동진 선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이영표 선수가 이제 영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영표 선수가 변화된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늘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의 목표는 축구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축구로 성공해서 더 큰 리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제 이 친구들이 경기가 끝나면 승패 이기든 지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영표 선수가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란 세뇌된 자들의 종교라고 믿고 현상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영표 선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보니까 나는 언제나 내 주위에 있었지만 내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다. 그 후로 이제 이영표 선수가 믿음을 갖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당이었던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한 거예요? 박애녹 목사님의 누나가 기도했을 때 박애녹 목사님의 눈이 열린 거고요. 그리고 박애녹 목사님이 이영표 선수를 위해 기도했을 때 이영표 선수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단톡방에 한 35명 정도로 묶여져 있어요. 근데 단톡방에 이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이렇게 쭉 달려요. 근데 여러분 단톡방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제가 4주년 영상을 촬영하려고 이신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 홀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10분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1시간씩 기도하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꾸준히 순장님들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없을 때도 담요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또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새노래교회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렇지, 저 권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내가 있지, 저 순장님의 기도로 오늘의 내가 있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오늘 본문의 청년의 눈이 열려진 것처럼 그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 계세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자녀를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받고 가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 나가지 않겠다는 자녀들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까 이렇게 막 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 나오셔서 긴 시간 이렇게 또 찬양팀도 너무 수고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애쓰시지만, 저도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이제 마음이 너무 충만하고 좋지만 이제 몸이 때로는 지칠 때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날에 이제 토요일에 오전에 남자 집사님들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치열합니다. 이제 막 제자 훈련 이제 너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문자가 한 통이 온 거예요. 문자를 보니까요, 분당우리교회 이찬소 목사님이 보내신 거예요. 오늘 문득 정 목사 생각이 나는구나. 한 주 내내 수고했고 내일 주일 예배에도 은혜 주시도록 잠시 기도할게. 근데 여러분, 그 문자를 보니까요, 제가 마치 엘리사의 사환처럼 제 눈이 열리고요,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제가 제자훈련 마치고 올라와서 또 주일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또 월요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찬양을 주셨는데요, 이 찬양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환처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청년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군대에 둘러싸 계셨고요, 대제사장들이 둘러싸고 있고 로마 군인들, 조롱하는 무리들, 죽음에 둘러싸 계셨던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달려 계신 그 예수님, 우리 주님은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우리 새노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영적 어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는 기도하는 어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순장님처럼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길 믿음으로 꿈꾸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